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6년 동안 그의 삶은 아주 불행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의식이 또렷하지 못했고 스스로 호흡도 할 수 없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병상에 누워있은 채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질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고 죽음을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에게도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노년에 천주교에 24가지의 종교적 물음을 던졌습니다. 당시 천주교 정의체 신부는 답변을 준비해 전달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이병철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결국 답변을 듣지 못하고 그는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했던 질문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 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리고 그는 마지막 24번째 질문으로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의 질문 하나씩 읽어보면 기독교의 논리를 공격하고 또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정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생의 끝자락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정말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질문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다가오는지 질문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호였다 할지라도 죽음을 앞둔 인간의 고뇌와 죽음 이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 또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또한 죽음 앞에서 한낱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시편 39편을 지은 다윗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시편 38편의 상황과 계속해서 유사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은 듯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징벌이 자기에게서 옮겨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인간이 참으로 연약하고 한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마치 전도서의 내용처럼 인생이 무상하다, 인생이 헛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종이 먹은 꽃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0년, 90년을 살면서 장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앞에서는 일순간에 불과하며 심지어 그것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깨를 으스대며 잘난 척할 정도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입김처럼 금방 사라지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길을 쓰고 우리가 재산을 모으지만 죽으면 가져가지 못하고 이 땅에 그대로 둘 뿐, 그리고 누가 가져갈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징계하시면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우리가 우상으로 삼았던 것들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이처럼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잘것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잘것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여러 가지를 보험으로 준비해 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소망과 희망은 그것이 유일한 방법일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소망이라고 희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구원해 줄 것이 단 하나의 것을 두고 우리는 소망, 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또 가난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것들, 내가 쌓아 올린 바벨탑은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힘든 형편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무상함을 인정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소망의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것들을 믿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며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는 구석이 몇 개나 있으십니까? 정말 그것이 믿을 만한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입니까? 우리의 것은 아무리 그것이 견고해 보여도 그것은 인간의 것에 불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을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연약하고 무너진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유한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그러한 것들에 소망과 희망을 두고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모든 어그러진 것들, 모든 무너진 것들, 모든 상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픈 몸을 일으켜 주시며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